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뉴스를 보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또 연일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고 물가 상승률과 하락률,
앞으로의 가계 경제와 예상치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뉴스에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허탈해하며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끊임없이 계산해야 되고 더 많이 모으는 데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잠깐 머리 식힐 여유, 쉼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날 여유도 서로 대화하며 마음을 나눌 여유는 더더욱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살아왔나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안에 모든 수치가 사울을 최고의 정점으로 최고의 높은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오히려 겁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평가하며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에 집착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은 늘 피곤해졌고 스트레스에 극이 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돕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에 대해 경쟁심, 질투심,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픈 영혼을 위해 수금으로 연주를 해주었건만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해왔건만 또한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사울과는 가족의 연까지 맺었건만 결국 권력의 수치에 집착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의 승리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칭찬 가운데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권력의 수치로만 따지면, 권력의 계산기로만 두드리면 요나단은 사울만큼이나 다윗을 싫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다윗의 권력이 커지면 요나단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고 어제의 동료가 배신자가 되어 피만 흘리지 않았지 명예와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세상의 계산기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서 위기의 순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권력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도망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울은 그곳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울마저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누워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역할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사울의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울의 그릇된 집착과 열등감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을 던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포연만 보면 사울이 단창을 던진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 때문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울의 잘못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 그릇된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 때문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여 잘못을, 범죄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악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악한 영을 부리실 능력은 있으시지만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건일 뿐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능력이 이를 거부한 사울에게는 악한 영의 인도하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악한 영이 가득한 상태, 영적 죽음에 이른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부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악한 영을 쫓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갔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여 자신의 명예도 권력도 생명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요나단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더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더 사랑할 궁리,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의 궁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선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다윗 같은, 요나다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예수님 닮은 자녀로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쟁 속에 수치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